오셨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먼저 그림을 보여주시면 고레스의 조서가 나옵니다. 토기로 저게 글씨를 써는 건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유물입니다. 고레스의 신린다라고도 하지요. 고레스가 유다의 포로들에게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왕명을 기록한 유물입니다. 이 고레스의 조서 유물은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유다 포로들의 귀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역사에서 대사건은 강하고 두려웠던 대제국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건국된 것입니다. 그 대제국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건국이 됩니다. 이 거대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유다가 회개하고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세월 속에서 유다가 회개하니까 그 진노가 긍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노에 매였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긍휼의 나라 페르시아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 고레스는 왕명으로 유다 포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스가랴 1장 1절과 2절에 보니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다는 그 구절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심령을 넣어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지혜의 마음을 넣어주셨죠. 그런 것처럼 고레스에게도 유다 포로들을 되돌려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특징은 따르지 않으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 마음의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힘과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고레스에게 감동하셨던 하나님은 유다 포로 지도자들에게도 감동을 주십니다. 야,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자. 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5만 명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성전 건축의 명령은 건물이 아닙니다. 진짜 성전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 오늘날의 진짜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그때 유다 포로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지, 전도자, 양육자가 되어야지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이는 물질로 축복을 주기보다는 우리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축복하여서 그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들의 삶의 복된 현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진짜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도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사람을 양육하는 양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성령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5만 명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4개월을 걸어가야 됩니다. 거리상으로 사천리 1600km, 1500km를 걸어갑니다. 요즘처럼 좋은 길이 아니고 고대에 정말 거친 길을 걸어 고국에 돌아오는데 거기에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 그들은 새로운 어려움을 만납니다.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 그곳에 포로로 잡혀간 사이에 들어왔던 이민족들을 말합니다. 그 백성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그들에게는 어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기는 사람도 없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싫어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멸망한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죠. 모든 남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거기에 남은 여자들은 혼혈 정책에 의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한 이 혼혈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에게 고소 편지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16년간이나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들의 그 꿈, 그들의 계획은 장애물을 만나게 된 거죠. 자,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장애물, 방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주저앉아 버린 사람이 있고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길에서 내 인생에서 장애물을 극복할 것이냐, 어떤 자세로 극복할 것이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절망하면 그것이 진짜 망하는 겁니다.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내가 망했어도 나만 절망하지 않고 나만 용기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절대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대적과 방해가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다윗은 일생 대적이 있었습니다. 일생 방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결국은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을 찾고 있던 것입니다. 어려움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열쇠였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기도응답. 다윗은 일생 기도응답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응답의 경험과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들에게 방해가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갖추어야 될 첫 번째 자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 편이라 할 때 두 번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여호와는 내 편이라. 옆 사람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라.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야. 이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는 장애물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리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려움을 이기는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로운 오른손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바로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면 누가 우리를 해치겠습니까? 어떤 일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겠습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연못에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의 차길령 대표가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못 안에 있는 물고기는 그 연못이 전부다. 연못이 자기가 아는 세계가 전부다. 그런데 어느 날 위에서 이렇게 먹이가 떨어지기도 하고 낙엽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는 연못 밖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 우리 보이는 세계만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세계보다 더 훨씬 더 넓은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우리는 먼저 이기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지만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를 싫어하며 해치려고 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마귀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혈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이 예수의 보혈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역사하는 악한 것들의 모든 시도를 다 차단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장진숙 간증자가 우리 다니엘 기도회 지금 진행하고 있죠. 장진숙 간증자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대학 다닐 때에 한 달에 10만 원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버스비하고 하다 보면 점심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때가 많았답니다. 어떤 때는 걸어가야 될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버스비를 4번을 내야 되는데 한 번은 3번밖에 없어서 한 번을 걸어갔답니다. 그러면서 불평 원망은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께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랬답니다. 하나님 20만 원은 있어야 살겠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전화가 와서 일자리가 있는데 20만 원 주겠다고. 그래서 20만 원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인가 하고 믿져야 본전이 하나님 40만 원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진짜 전화가 와서 40만 원 일자리가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배포가 커져서 하나님 CCC 우리 후배들 밥도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80만 원이 필요해요. 돈이 커진 거죠. 그랬더니 진짜 80만 원 일자리가 생기면서 자기의 삶이 풍요로워진 겁니다. 그때에 그는 열등감에서 벗어났답니다. 가난한 부모 밑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 장진숙, 이 대학생이죠. 대학생이 부모 때문에 열등감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되고 담대해지게 되고요. 힘이 생겼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순종을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의 삶에 온갖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런 감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삶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낚싯대를 물속에 던지면은 낚시줄이 물속과 물 밖에 있는 낚시꾼과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는 보이는 우리 현실 세계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처음으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봤는데 이렇게 미끼를 넣어서 던지면은 거기서 문절이라는 고기 처음 봤습니다. 문절이라는 고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놀랍고. 근데 잘 안 잡히긴 했지만 물속에서 문절이가 올라오는 것처럼 현실 세계에 없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의 낚싯줄을 들이워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으니 여러분, 기도의 낚시로, 기도의 그물로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방해, 공격 우리는 알아차리고 예수의 이름과 보혈로 차단해 버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는 법적인 권리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법적인 권리가 뭐냐? 성경에 기록된 성도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식이 달라면 주는 것을 주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들에게는 법적인 권리가 있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법적 권리가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도우실 준비를 다 해놓고 우리들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을 작정하셨을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좋은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이게 바로 어려움,
장애물을 극복하고 방해를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통해서 더 잘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에 망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일이 안 될 때에 조용히 문에서, 집에서 조용히 교회 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알지 못한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차길량 대표가 그런 감정을 했었습니다. 6개월을 기도해도 조금 더 변화가 없었다. 좀 더 기도하니까 아주 조금 변화가 있었다. 기도는 바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구하는 자들이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중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참 역설이고 신비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능력이 나를 주관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지만 모든 내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래, 너의 힘으로 해라. 제 지혜, 내 판단으로 할게. 그럼 너희 판단으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 저는 미련한 자입니다. 저는 언제나 판단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혜로 알려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포로들을 돌려 보내기로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실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실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끌 때 가장 완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기회입니다. 낙담 절망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할 그때가 내가 강하다. 약할 그때에는 나의 약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사 유웅렬 목사님은 다윗이 얻은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이것은 사람의 힘,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참된 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힘, 내 지혜가 작동할 때는 하나님의 힘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일을
이것이 주님의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다면 이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이겨본 경험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그 경험이 중요합니다. 한 번 경험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을 주신 것도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자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더 나를 깊이 살피고 참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참 보아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서 여러분의 어려움이 도리어 복이 될 수 있는 회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강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1절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실력으로 나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치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버려지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주님께 버려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버려지자 기도하는 우리들 하나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라.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려움과 장애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한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 담대한 다윗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나를 도우시려고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손에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새 힘으로 용기를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붙드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